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임합니다. 각종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 이르도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는 뭐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특징과 능력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의롭다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특별히 로마서는 법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대 하나님의 이 세상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도 혀를 차는 사람 봤어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뭐 지하철도 떠들고, 어떤 사람은 앞에 떠들고, 어떤 티켓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 안아주고, 어떤 이 방문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했다고 벨 눌렀다고 양 미친 뭐 엑스 막 별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 얘기도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그 아줌마가 그냥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복받게 생긴 얼굴인데 막 갑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말자고 했더니 지옥 얘기했다고 막 눈을 막 뒤집어 까고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막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까지 막 째려보면서 저주판을 내리고, 그래서 그 눈을 캘라다가 참았습니다. 참 별별 사람.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 방법 외에는 없다. 나는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이 방법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나름대로 자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느냐? 간단합니다. 원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설명하면 이제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옥문에서 몇 번 죄수 나와, 그러면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장각이에요. 그때 기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오늘 방면당한다. 사형수가 안 죽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또 누굴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었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전도에 밀어나면 그 방법 쓰시겠다네.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기를 받다. 그래서 전도가 능력이고, 여러분, 전도 방법 위에는 구원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도 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여기 23절과 24절의 마음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복음이 요구합니다. 예수를 좀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아까 그 사형수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것처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한지 아시죠? 자꾸 어떤 분이 주여 나에게 단잠을 주시옵소서, 자꾸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잠자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인, 이때 유대인을 뺀 것을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 철학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무한대의 지혜를 찾아서 살았어요. 그때 로마인들은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전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무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꺼림직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역사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대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자세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도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헬라인, 야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무슨 죄냐? 예수님을 전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진 사회. 지금은 빚 띄어먹고 아주 내뱉자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돈도 물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누런 장부를 하나 줍니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 빚을 졌고 얼마를 빚졌고 얼마를 빚졌는데 아들아 네가 꼭 좀 열심히 벌어서 갚아주거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려줬어요. 지금은 없다 모른다고 다 띄어먹어라 그러고 죽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랑 문화가 비슷해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아들이 못 갚으면 손자더라도 갚아야 돼요. 이게 빚진 상태의 마음. 그게 사실은 성경 문화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그래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겠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막힌 로마인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전도하기를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고 때에 따른 원수마귀가 막아서 그리 못 전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편지로 먼저 써가지고 로마인 성경, 그게 로마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충고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외쳐지고 그걸 위해서 말을 하고 그걸 위해서 힘쓸 때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라고요? 전파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도하고 막 드러낸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빚진 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전도하고 중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첫째는요,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전하고 증거되기까지는 인간의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성패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로 갈 때 2사람씩 가세요. 2사람씩 보냈습니다. 요즘은 3사람씩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전도할 때 방해문들이 많기 때문에 3사람이 카박카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도의 바탕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로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에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바울은 팀을 이뤄서 전도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알겠죠? 여러 사람들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항상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를. 그래서 여기는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를 놓고 내가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갈 곳마다 미리 전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만큼 전도가 된다.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된다. 전도해서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는 성경에 능력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도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인들이 모여서 어느 도시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가 많아서 여러분 거룩한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가 다 있어요. 달란트가 다양합니다. 성경의 은사들도 여러 종류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그래서 서로 은사를 따라 잘 섬기고 잘 활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함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뭐라고 하려 함이라. 이 은사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나 은사나 각가지 은사들은요, 그냥 혼자 기도할 때 받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병이 전이 되는 것처럼 그때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방언 기도 죽으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언 기도하면 금방 방언 받아요. 놀러 왔다도 받아요. 우리 해보니까 수련회 때 갔을 때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놀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 받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에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파송해서 성령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나서 신령한 것들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도는 각자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맞아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 8절의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려고 하면 진짜 좋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치료받으면요, 예수 믿기 마음이 열려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고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요, 그냥 위로가 받아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 참 성경을 잘 가르쳐요. 은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은사가 나타나요. 이런 은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사역의 협력이 필요해요. 절대 주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은사도 서로 공유하지만 사역도 같이 나누고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각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이 활성화되도록, 또 거룩함들이 더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세상에 지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은사가 활용이 있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제가 말하는 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피차 격려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일꾼들을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만능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서로가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거룩한 일꾼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12절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사랑이 위로도 필요하고 평안함을 주고 평안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 평안함을 누리세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준다면 좋은 복음의 결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인 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려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라고요? 놀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구원에 가면 그래서 빌립은 많은 표적과 능력도 나타났고 많은 역사도 일어났어요. 때에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이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진짜란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참으면은 인간관계에 간 겁니다. 걔하고 참을 일 없어요. 그치? 네. 사람 관계 하려니까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너에게 사도된 표가 뭐냐? 오래 참았다. 그리고 능력도 나왔고 기사도 나왔고 표적도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내가 사도가 된 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포커스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고 복음 들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이 먹으면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흔적을 남겨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한 흔적이고 이 복음 들고 전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흔적이에요. 이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맥주절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 농사는 보리 농사 이게 여러분 봄농사 져가지고 결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해서 최고의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건 우리 신앙의 농사예요. 신앙의 농사.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예수 믿게 하고 올려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7월 달에 있는 맥주절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을 머물러서 유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